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주석했던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이런 감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때 매튜 헨리는 4가지 제목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도둑을 만났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도둑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물건을 도둑맞았지만 목숨은 무사하니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물건도 많지만 그래도 남은 물건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에 그렇게 도둑이 많은데 내가 도둑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정말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고난과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래 욥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욥의 신앙을 꺾어보려고 사탄이 도전했고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는 장면이 우리 1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욥은 하루 동안 4번이나 반복된 재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진 모든 재난과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을 만났을 때 욥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재난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절망하지 않고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재산이 많이 있었고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평소에 범죄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욥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 축복 때문에 도리어 타락하지 않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던 욥에게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소와 나귀와 종들을 잃어버렸고 양과 종들을 잃어버렸고 약대와 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도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어난 연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마귀가 욥의 신앙을 꺾어보기 위한 시험이었지만 욥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욥은 불과 하루 동안의 반복된 재난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는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본문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굉장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겉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지금 자신이 굉장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재앙들이라는 중간에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슬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그리고 연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단락되자 그는 가장 먼저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머리털은 당시 건강과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밀었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찢는 것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한 것이고 머리털을 민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가장 먼저 자기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흐르는 땀이 피가 될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두려움을 감추지 않으셨고 두려움과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 아픔도 없고 무서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엄청난 재난 앞에 서면 두려움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운 현실 앞에 솔직해지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다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런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보통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정이 있고 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슬퍼할 줄 알고 고통 속에 있으면 괴로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한 이야기를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던 와중에 자기 아들도 암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 그 아들이 20대 중반이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천국으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유전적으로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기에 아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죄책감으로 너무나 괴로워하였습니다. 그게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의욕도 살아갈 힘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집사님도 이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중간에 아들이 꿈에 나타나 아름다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엄마에게 더 이상 내 걱정을 하지 말고 엄마가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말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은 힘을 얻었는 했으나 결국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 배워야 할 모습은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을까요? 욥이 당한 고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나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 앉아 슬퍼하고만 있으면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나와서 예배하고 고통스러워도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없애라는 말도 아니고 고통을 날려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욥처럼 겉옷을 찢더라도 머리털을 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예배하며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재난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욥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이 당시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속담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와 체념을 노래할 때 이 속담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땅값이 본래 1억 하던 것이 2억으로 오르면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으로 오른 땅값이 1억 5천으로 떨어지면 굉장한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가격으로 안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2억으로 팔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땅값이 오른 것입니까? 내린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본래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랐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2억에서 1억 5천으로 내려간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처럼 부유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일을 당했지만 도리어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그는 비교의 대상을 제로 상태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이라고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비교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비교의 기준을 90이나 80 수준의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처럼 90이나 80 수준의 비교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 내 모습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집은 다 만사형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 꼬이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진급도 잘하고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다른 집 자녀들은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남편과 자녀들 보면 답답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사실 다른 집 모두가 다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 남편들 모두가 다 유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집 자식들이 모두 다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의 대상을 꼭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욥이 이러한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비교의 대상을 제로 수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부유하고 행복했었던 때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난 때로 다시 돌아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로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는 쉽사리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났으면 비참해지고 잘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났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제로 상태에 자신을 세우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이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이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와서 재산을 빼앗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워버렸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빼앗았고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욥은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 되었냐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터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느냐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의 지진이 일어나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었을 때 원자력 발전소에 불과 4km 떨어진 후쿠시마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사토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정부는 후쿠시마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사토 목사도 20년간 목회했던 교회를 두고 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때의 상황을 원점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교회도 잃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덮을 이불도 없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언제 집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그리고 교회로 돌아갈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피소를 떠돌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피소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에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달리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진을 통해 그들은 강해졌고 변화되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지진 때문에 도리어 교회는 더욱더 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울어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간 적도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도전받았습니다. 그 중에 함께 대피소에 있었던 사람 1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살아있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큰 어려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도리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좋아하고 찬양하다가 막상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통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가 그것들 모두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처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전 상황과도 비교하지 않고 오직 제로의 상태에 자신을 세우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모습이 본래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을 걸어가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비교의 대상을 제로 상태에 세우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환경을 이기고 돌파하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재난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 번째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원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만났지만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은 어리석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기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평생 욥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욥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이처럼 평생을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왔지만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발생하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고민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얼마나 남편이 무능하게 보였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으로 신앙이 형편없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맴도는 것입니다. 여기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도 않았고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영성, 바로 그런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은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로 절망하지 않고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 비교의 대상을 제로 상태에 세우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범죄의 길로 빠져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도리어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여 참된 감사, 참된 회복,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수정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